자, 오늘 5과, 자, 하나님의 가족. 자, 우리 박스 안에 말씀 다 같이 에베소 2장 19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성도는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목사에게 맡기시고 양무리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각자의 위치가 있고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과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재능과 직분을. 동시에 이제 성도들끼리는 지체이면서, 자,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강하고 친근한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재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4쪽 박스 밑에 교회에 대한 성경의 여러 비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자, 읽은 말씀 밑에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 구원을 말했어요. 예수는 안 믿으면서도 혈통적 구원을 말했단 말입니다. 안 믿으면 혈통과 상관없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에베소 교인들은 실상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예.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가정들, 신앙의 가족들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교회.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다시 쉽게 풀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가족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자, 교재 5쪽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아멘. 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가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도 가족이라고 번역된 성경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간절, 중간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가족같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가족같이. 자, 우리 교재 한번 넘겨볼까요? 교재 6조.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체들은 유기적이고 생명적으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의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서로를 위한 지체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족이라는 단어. 자, 오늘 우리가 5과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오늘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말은 형제, 자매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형제, 자매입니까?
바로 내 옆에, 앞뒤 옆에 서로가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몸,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가족같이 생각해야 돼요. 서로.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장과 기질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의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 크게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가족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족. 자, 그 증거가 갈로 1번의 구약의 가족. 에레미야 2장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이스라엘을 하나의 집, 다시 말해서 가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에는 족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또 이 여호수아 7장 14절에도 보시면은 아간이 제비 뽑히는 과정을 통하여 구약의 가족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아간, 그 다음은요 갈미, 삽디 가족, 그 다음에 세라 족속, 유다 지파 이어서 이스라엘 집총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점차 하나의 크다란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한 사람이 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서 이것이 점점점 보이는 교회로 확대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다시 풀면은 교회는 곧 가정, 가정은 곧 나, 가정은 가족, 가족은 곧 나.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 제가 오늘 이 교재에서 뭘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셨을 거예요. 요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갈로 두 번째 신약의 가족이죠. 신약에서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가족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크게 보셔야 돼요. 단순히 혈통적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혈통적 관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삼으시고는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크게 보셔야 돼요. 단순히 혈통적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나, 가족, 가정, 교회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하나의 개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교재 8쪽이죠. 갈라디아 6장 16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새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도 가정, 구역, 교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어요. 이 뭔 얘기냐면 크게 보면 별개의 관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가 교회입니다. 내 한 사람이 교회죠. 그리고 무리를 지으면서 한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한 가족이 됩니다. 그렇죠. 가족 공동체가 되죠. 그러고서는 가족 공동체가 이제는 보이는 교회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보이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교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지역교회로 확대된단 말입니다. 지역교회로. 자, 그래서
크게 보면 별개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도 가족도 가정도 교회도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교회를 넘어서 지역교회, 또 지역교회를 넘어서 소위 이제 교단과 교회 안에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차례라든지 노회라든지 뭐 대회, 크게 보면은 총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단마다 총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크게 보면 별개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의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의 교회. 그래서 노예도 교회로 보셔야 돼요. 물론 역할과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관계 역할은 주어져 있겠지만은 그건 역시도 크게 보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도 엄밀히 따지면은 나로부터 해서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교회로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크게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가정교회. 자,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성도들의 집,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죠. 자, 성경에 예가 등장합니다. 그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밑줄 하세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주일에 지금 모였단 말입니다. 그때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정집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도 마가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마가의 집.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도 누구의 집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기도처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시면은 아굴라와 교재 10쪽 두 번째 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집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가정에서 모인 교회도 교회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반복되는 내용이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집을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빌레몬 1장 12절에서도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집에서도 교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모이기보다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어요. 자,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지역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지역교회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등 지역교회가 등장하지요. 이 지역교회 안에 수많은 가족, 나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메시지가 교재에서 주는 메시지가 이걸 지금 하나로 엮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단어들이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의미를 하나로 지금 통합하고 있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1조 한번 보십시다. 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그래서 지역교회와 가정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크게 보면 별개의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 크게 보면. 뭐 대회나 총회나 대회나 노회나 지역교회나 구역이나 가정이나 뭐 이런 것이 크게 보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크게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절 49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이쪽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라는 겁니다. 이쪽을 보라. 제자들이 곧 누구라고요? 나의 형제. 예, 밑줄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 관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어떤 관계냐? 자, 교재 12쪽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아멘. 참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참된 예수님의 참된 가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착함과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이를 향한 가장 하나님의 큰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의 혈통이 되고 가족이 되느냐? 누가 언약 백성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는 상급이나 축복의 조건입니다. 축복의 조건, 상급의 문제지 절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얻은 구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상급들, 영육간의 축복들을 믿고 순종으로 그걸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보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12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자 지역교회인 교회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약간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13쪽 보세요. 이런 공동체에 가입하는 세례를 통해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가족이 되어지죠. 그래서 가정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보이는 교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교회에서 모일 때 오늘 우리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교회 안에 가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례를 통해서 소위 뭐가 주어집니까? 그 교회에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세례를 통해서 정식으로 대구세계로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운명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 생사를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세상과 연합하고 있었거든요. 죄와 연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은 누구와 연합합니까? 교회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 살면 나도 사는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주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이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생사 공동체라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근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는 늘상 가족이라는 늘상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게 사실 피부로 깊이 다가오지를 않는데 여러분 실상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육신의 가족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가족은 반드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자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번 교제를 통해서 한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부름받은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물고 뜯고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화하고 여러분 가족끼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싸울 수 있어요. 남들끼리는. 근데 가족은 이해와 용서가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이게 가족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겠다 하면 자식도 아버지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가족이다. 예? 이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요. 자식이 배고파서 있어요. 아니 집에 살이 똑 떨어졌어요. 먹을 게 하나 없어. 당장 굶어 죽을 판이라. 그런데요. 어머니는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라도 한 줌의 살을 구해와도요. 그건 누구 먹입니까? 자식은 먹어요. 자기는 굶어 죽더라도 자식은 먹인다니까.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건사를 받지만은 나이가 들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은 자식이 이제 부모의 그늘이 되어지죠. 이게 가족 아닙니까? 저는 위로 형님이 3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들어 개구장이 그렇게 짓을 하다 보면 들어 동네에서 무심아들끼리 이렇게 싸움박질이 나요. 그러면요. 저는 막내였습니다. 4남 중 막내. 희야! 이러면요. 형님 3분이 쫄 쫓아옵니다. 희야! 저 누가 날 때린다. 이러면 막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경계하고 불화하고 서로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 앞에 얼마나 사단한테 속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족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 그 다음에 크게 4번째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 갈로 1번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한 가족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부자지간으로 대단히 영광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키 좀 크다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치 매기지 마시고 돈 좀 없다고 아이고 나는 와 이러밖에 안 되노 이러지 마시고 인생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나는 와 이거밖에 안 되노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를 향해. 내가 누구냐? 여러분 믿음은 역설을 믿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인생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고 귀로 들리는 대로만 듣고 행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역설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역설을 믿는 거예요. 네? 당장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진리가 세상과 여러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발맞추고
똑같이 진리가 말이에요. 성경이. 세상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그대로 산다면 이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진리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진리가 세상과 똑같을 수 있나요? 자, 갈로 두 번째 보세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14쪽 맨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육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 안에 모인 우리는요, 형제 자매 한 가족.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형제들이여 그랬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의 형제가 아니라 우리,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소속된 가족 공동체, 그들을 향해 형제여 그랬습니다. 형제여. 여기 형제에는 자매라는 이름도 다 포함된 대표 이름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명칭이죠. 형제여 하면 아이와 어른과 여성과 남성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형제여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자, 그래서 14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주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는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관계는 믿음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이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교재 15쪽 세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나 형제들도 때가 되면 다 이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는 형제라는 이름은 이별이 없어요. 이 뭔 얘기입니까?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제 연세가 되어 영혼이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나면 또 부모님이 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한 분. 우리 오늘 신은자 성도님 지난주 수술하시고 오늘 수술 잘 마치시고 이렇게 오늘 또 예배 참여하셨는데 부모님은 두 분이 될 수 없어요.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요. 그렇잖아요.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여러분 없다고 해서 그러면 또 형제가 또 같은 형제가 또 생깁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관계는 다 그저 있다가 없어지고 이별하고 다. 그런데 영적인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된 오늘 우리는 그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앞 사람이 가면 누가 또 남았습니까? 뒤 사람이 또 남아요. 형제여 하고 서로 간에 형제의 관계가 끝도 없는, 주님 오실 동안 이 형제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관계 아무리 가까이서 보고 해도요, 언젠가는 다 이별이 있고, 그렇죠. 새벽에도 보고, 매일 보고, 일주일에 2번, 3번 보고, 일주일 내내, 7일 내내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주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의 어떤 육신의 관계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가족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된 가족을 분리시키고 분쟁케 만듭니다. 사탄은,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되듯이 가족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서로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좋은 교회는 관계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지향의 반대는 지향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중요하지만 교회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거는 반쪽밖에 회복을 못한 거예요. 예? 영적 장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 지향적으로 가야지. 소리 낮춰주세요. 관계 지향적으로 가면 안 돼요. 시간이 가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자꾸 폭넓은 관계가 돼요. 폭넓은 관계. 원수도 화해가 되고, 그렇죠. 이웃이 되고 선한 관계가 되고,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용서가 미움이 빠져나가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서로 화해하고 자꾸 이런 관계를 나쁜 관계가 좋아지고 틀어진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교회 안에서 왜? 교회는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모든 복을 관계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관계 안에.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든 여러분 관계 틀어져 보세요.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다 놓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가족인데 불화하고 있다면 이거 지금 교회 생활 건강하게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관이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관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미끄러진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 포기해버리고 생각 외로 많아요. 그 교회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가 뭐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뭐냐?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몰랐대는 자행자지했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두 번 다시 우리가 여러분 실수도 반복되면 실패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실수도 반복되면 실패로 가버립니다.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았으면 이제는 교회 생활 잘해야죠. 할렐루야. 예? 뭔가 틀어진 관계가 있으면 자꾸 여러분 한번 교회 생활 짚어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고 있는지, 미움도 빠져나가고 용서가 되고 있는지, 예? 한 사람과 만났던 관계가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점점점 그저 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외로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외롭다는 말은 뭐만 다 제각기 자기주의가 지금 강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도 자꾸 탈가족 되잖아요. 이게 가족의 원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가족이 자꾸 해산되고 이게 너무 딱딱해지고 삭막해지고 너무 냉혹해지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셨어요. 이런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백성으로 만들고 언약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묶어 놓으셔서 똘똘 뭉치게 만드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머니 한마디, 아버지 한마디, 형제의 말 한마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소극적으로 16절 갈로 1번에 소극적으로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과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라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이 키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교회는 일방적으로
너무 일방통행하면 한계를 만납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자, 한번 볼까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1번,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교회 공동체를 부수는 강력한 사탄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원불교는 무서운 독이에요.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비방의 말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비방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비방받을 일을 하면서 왜 자꾸 너는 날 비방하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과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비방하는 말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떻게 해요? 비방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지 않나요? 여전히 나는 비방받을 일을 하고 있으면서 왜 자꾸 비방하노? 왜 나를 자꾸 이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사랑과 공의가 무너진 상태예요. 공의는 무너져 버리고 사랑만 구하는 거예요. 꼭 글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교회 안에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 저 사람이 저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판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몇 개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왜? 여러분, 교회는 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것이 교회를 장악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생명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서로 무난하라. 인사죠, 인사. 서로 무난하라. 인사. 여러분, 서로 무난해야 됩니다. 인사해야 됩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 보고 아이고 수고 많지 격려하고 그렇죠. 힘내라 기도할게 이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위 사람들 다 인사하는데도 머리를 돌려버리고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건 다 관계를 깨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너와 나와의 관계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관계를 개선시키려면 인사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그거는 이제 자기 책임이라. 안 듣는 건 할 수 없어요. 주님도 손 드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 그래.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마음대로 하거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받으라. 그렇죠? 서로 받으라.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죠. 또 사람도 사람마다 다 강약이 있거든요.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 누구나 다. 이거 하나 잘하면 또 하나가 또 약해요. 공평하시죠? 다 잘하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날 겁니다. 세상에. 근데 이상하게.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다 이런 강약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자신은 약해요. 예. 이상하게 사람의 눈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자꾸 내를 보는 눈이 열려야지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열리면은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발을 잘못 디디는 것이 자꾸 가면 갈수록 내를 봐야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강약이 있다는 이해를 갖고 우리가 관계를 교회 안에서 이 가족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의 허물이 있으면 타산지석이라. 나도 이런 허물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봅니다. 아이고 저러면 교회 생활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저래 안 해야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교훈으로 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짐을 지고, 용납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건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나누어 주라. 15번. 나누어 주라. 이 같은 제사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15가지 이 교회 안에서 이것만 실천해도 하나님은요, 수천의 기름진 송아지 그거 끌고 오는 것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 할렐루야. 내가 이같이 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서로입니다. 서로. 사탄은 책임의 전가의 명수입니다. 책임 전가의 명수. 서로라는 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15가지도 서로가 해야 됩니다. 서로. 그렇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질문 4번 한번 보세요. 질문 4번. 자, 우리 4번을 보기 전에 3번에 보시면은 교회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형제 자매인데 이름도 모르면 이거 안 되지요. 그렇죠? 날이 거듭되고 달이 거듭될수록 내 형제 아무개 이름을 불러야지. 그렇죠? 자매 아무개 이름. 교회 6개월을 다니고 1년이 다 돼갔는데 목사님 저 사람 누굽니까? 목사님 저분 이름이 뭡니까? 벌써 교회 온 지 6개월, 1년이 다 돼가는데 목사님 저 이름이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분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4번 보세요. 내가 서로의 관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뭘까? 관계를 깨는, 그렇죠? 가족인데 가족으로서의 이 관계를 깨는 게 뭘까? 나는 누구와 불편해하는가? 불화하고 있는가? 그렇죠? 자, 이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이 과에서 여러분 깊이 한번 자신에게 질문들 던져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남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회복된 오늘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가족으로 서로 피해야 될 거 피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자꾸 밀어내고 서로가 밀어내고 해야 될 거 적극적으로 수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